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성령의 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사람은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코카콜라는 존 페버턴이라는 사람이 소화제 대용으로 음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캔들러라는 사람이 $2,300에 사들여서 아주 애틀란타의 주된 음료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캔들러는 그 후에 사업권을 $2,500만 로버트 우드러프의 아버지에게 그것을 팔게 됩니다.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아버지가 이런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 우드러프는 그의 아버지의 큰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귀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계속 이 낙방을 해서 낙점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고등학교 때 그냥 내보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대를 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또 군인,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웨스트 포인트에 보내서 그곳에서 조금 정말 훈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나중에 에모리라는 좋은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그곳에서도 학점이 모자라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당 60센트 받는 그런 아주 유리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 모래를 날르는 그 일을 시작해서 그가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을 믿어주고 참아주고 또한 서포트해 주면서 그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오래 참아 주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경영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회사인 이 코카콜라를 그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역경 속에서도 이 코카콜라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고, 그는 애국 마케팅을 통해서 코카콜라는 위대한 미국인의 국민 음료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매일 낭망하고 또 학교에서 졸업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 줌으로써 이 우드러프는 아주 훌륭한 코카콜라라는 회사의 밑거름을 만드는 귀한 회장이 됩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를 위해서 오래 참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의 훈련이구나, 신앙의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좀 풀어서 보면 숨을 헐떡이며 겪어야 되는 고난을 오랜 기간 견디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단순히 말하면 영어로 이 오래 참음은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긴 시간 동안 시련과 고난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을 참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오래 참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한 가지는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과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여러분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언제 태어나셨어요? 1957년? 예. 그리고 중학교는 언제 들어가셨어요? 1970년, 80년. 요런 우리가 태어난 날짜, 또 학교에 들어간 날짜, 이런 연수를 가리켜서 크로노스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다. 또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AD 70년에 티투스라는 그런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런 우리가 연대기를 이야기할 때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께서 크로노스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잖아요. 몇 살 때 약속하시죠? 크로노스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너에게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다리냐면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세요. 그래서 이 인간의 시간으로 85세가 되던 10년이 지난 그 해, 그 아내 사라가 야, 우리는 이제 틀렸으니 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그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자기가 종이었는데 아브라함 주인의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가 주인 마님이 됐어. 그래서 주인 마님인 사라를 거의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비난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도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하갈의 질세라 이 하갈과 그 아들을 막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집을 도망갔어요. 집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광야로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기에 너는 그 주인 아내 사라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시간, 인간의 생각으로, 힘으로 그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그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간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에게 어둠의 터널의 시간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오래 참게 하시면서 자신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그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 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요셉은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는 13년 후인 30살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영적인 어두운 터널이었어요. 그 형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 통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또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1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요셉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 기억이 나세요? 너무 오래돼 갖고, 그죠?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도 있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이제 한 3살 이하의 아이가 떼를 쓰면 여러분들 그 떼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너는 좀 세게 커야 된다라고 해서 한 이틀 정도 떼를 써도 굶기고 밥 안 주는 부모님 계세요? 네, 바로 이제 영창 가시죠. 근데 여러분들 갓난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은 우유 주고, 뭐 기저귀에 오줌 쌌다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시고. 근데 보통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들 이렇게 배를 잘 만져주시고 시간도 봐서 애가 떼를 쓰기 전에 우유 물려주시고, 또 애가 뭐 오줌을 쌌으면은 애가 울기 전에, 불편하기 전에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갓난아이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즉각즉각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눈물로 통곡해도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의 기도는 별로 한 20분 30분 하고 나는 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매일 그냥 형통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라는 그런 영적인 터널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터널을 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강하게, 성숙한 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오래 참으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같이, 또한 모세가 그 놀라운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 같이 그렇게 높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40세가 될 때에 이 모세는 자기의 생각에 이때가 하나님 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모세가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끼리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그 중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남으로 그는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두운 터널 40년을 이 모세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그냥 양을 쳤어요. 그리고 80세가 되던 그 해도 여전히 광야 서편에서 양을 끌고 그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세의 상황은 어땠죠? 이 모세가 힘을 다 잃었어요. 이제는 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말도 다 까먹고 이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없이 13년 동안 그 고독 가운데 자신의 이제 몸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시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광야같이, 때로는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때,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으로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하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신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과 맞게 그 신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앞에 머리가 아주 더벅머리 같이 머리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은 대머리예요. 그리고 어깨에 날개가 있고 다리에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카이로스 신이라는 것은 기회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앞머리의 풍성한 것을 그냥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가면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머리와 같이 뭐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서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잡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루라도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온다고요? 영적인 터널, 어두움, 영적인 또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이런 영적인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에 끌려가시죠. 근데 끝까지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절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이 베드로는 엄청난 좌절을 낭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두운 터널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전에 가졌던 그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밤새 고기를 잡게 되죠. 그런데 웬일인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시기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터지도록 그 고기가 잡히게 되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정말 영적인 그 침체 속에서 있을 때 그 침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정 같으면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모르세요? 라고 했을 텐데, 이 영적인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마저도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조차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를 귀한 목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에 보시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지 않습니까? 그 아내도 좀 그 욥을 좀 위로하면 좋았을 텐데 완전히 그냥 저주하면서 너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너 계속 섬겨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죠. 또한 친구랍시고 온 3명의 친구도 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것 같다. 너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런 벌 주시겠냐? 완전히 그 속을 뒤집는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욥이 이런 영적인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알았어요. 이 영적인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연단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 연단 끝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그를 세우실 것을 알고 그는 끝까지 견딥니다. 오래 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자기를 정금같이 빼내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견딤으로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께 그 터널을 통과한 후에 2배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녀를 잃었잖아요. 자녀를 잃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배로 자녀가 됐다고 해서, 재산이 2배로 됐다고 해서 그게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죠. 재산이 2배가 되고 잃은 자녀들을 똑같이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이라고 하신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 영적인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연단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바로 욥에게는 진정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나갈 때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산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또 나무를 가장 많이 심어서 산림 왕으로 불리우는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깁슨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의 성실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성공을 해서 그냥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고아원 때 같이 자란 친구가, 실패를 경험한 그 친구가 이 깁슨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깁슨은 그 친구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대신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3가지를 꼭 실천하면 10년 후에는 너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는 앞으로 주일 성수를 날마다 잘 지키고 네가 작게 벌든 많게 벌든 11조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라. 2번째는 너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실 텐데 그 일이 힘들든지 쉽든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네가 어렵고 힘들든지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를 대하라. 이 3가지를 10년 동안 하면 너는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기쁜 마음으로. 왜요? 10년만 있으면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안 돼도 깁슨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실패하나 성공하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는데 벽에 이제 직원을 뽑는다는 그런 벽보를 보고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철강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깁슨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게 보는 그 월급을 잘라서 11조를 내고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노동하는 그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공장이 잘 돼서 그 공장 지점을 세우는데 사장이 이 깁슨의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그 지점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일한 그 완전히 말단 직원을 지점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장이 볼 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이 사람만큼 믿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결이 이 세 가지였어요. 그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굳은 일이라도 성실히 일하니까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웃고 친절하게 대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굳은 일을 해도 날마다 웃고 뭐가 그렇게 기쁜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소문이 사장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믿고 공장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장이 1년 만에 그를 지점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안에 그 사장 딸과 결혼해서 그 회사를 또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깁슨의 친구는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뭐 월급을 얼마 줄지, 또한 일이 얼마나 힘들지 그거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요? 10년 후면은 깁슨이 자기의 재산 절반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성실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내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했는데 그는 1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나죠. 1년 만에 10년 만에 놀라운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어두움 터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인생의 터널,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의 풍성한 그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두움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또한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요셉을 총리로,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 같이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